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3번째.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는다. 최근 모든 변명의 어머니 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요긴하게 써먹은 변명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였다. 일터에서 사용할 만한 변명거리가 400개가 넘고 수업을 빼먹기 위한 핑계가 500개가 넘었다. 데이트 약속을 펑크낼 때 사용할 방패막이도 수백 개였다. 그 외에 다이어트 중에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한 변명거리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효과 만점인 변명거리도 있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변명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에서 특별 연고를 버무리는 중이라 아무래도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오늘 밤 임신을 할 예정이라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오늘 꼭 총을 청소해야 한다고 해서 일하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귀를 너무 심하게 파다가 고막이 터져서 오늘 밤 강연 일정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만나보았던 첫 번째 예수팬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지만 두 번째 팬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에 관해 아는 사실이라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변명이 전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따라오라는 초대를 하셨다.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한낱 무명인으로 성경의 부끄러운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하셨던 초대의 말씀, 나아가 당신과 내게도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이 남자에게도 하셨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나로 먼저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잠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그 변명이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먹히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꽤 합당한 변명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버지의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시면 저만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 아마도 코감기나 관절염 말고는 꽤 건강할 것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부모가 가는 곳마다 풍파를 일으키는 이 별난 랍비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 가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일까? 상당한 유산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려는 걸까? 이유와 어쨌든 이 이치에 맞는 변명이다. 따라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때가 좋지 않다지 않은가.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 라지 않은가. 언젠가는 전심으로 따를 것이니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고 그분께 죄송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 예수님의 초대장 유효기간, 바로 오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보겠다는 변명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이해한다. 뭐든 때를 잘 맞춰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일을 보고 와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와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명과
꾸물거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보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20절과 22절은 곧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다. 팬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내일이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과도 같다. 오늘 밤 이 고기 튀김이 끝이야.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어. 팬들은 매번 운동에 실패하는 사람과도 같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겠어. 밤마다 다짐해보건만 다음날 밤이면 또 똑같은 다짐을 하고 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다. 성령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이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다. 당신은 언제 내일이라고 말했는가? 어제 그리 말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내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처럼 나로 먼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지인 중에 나보다 10살가량 많은 스콧이란 사람이 있다. 스콧은 고교 시절 하느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확신을 느꼈지만 내일로 미루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요. 대학에 들어가면 꼭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스콧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헌신된 제자로 부르셨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콧은 늑장을 부렸다.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취직을 하고요. 스콧은 직장에 들어가 일에 파묻혀 살면서 다시 변명을 했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따를게요. 얼마 후 스콧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부인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했지만 스콧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스콧은 예수님 앞에서 내일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행히 소식은 최근 스콧이 예수님께 지금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스콧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어디 스콧뿐이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날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 결국 스콧의 내일이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는 내일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갔다. 이제 스콧은 격주로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주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 모임에서 중독과 사투를 벌였다. 내일의 땅은 이혼과 중독, 산더미 같은 빛이 있는 곳이다. 내일의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방탕뿐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의 전멸 등 팬들은 내일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내일은 비극이 닥치고 꿈이 깨진 뒤에야 비로소 오늘이 된다. 팬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간다. 그제야 수천 조각으로 깨어 인생이 남아 예수님께 의탁한다. 예수님은 속삭이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내일의 땅에서 하나라도 더 잃기 전에 구해내기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계신다. 예전에 플리머스 브리즈란 차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어쩌다 그 차를 샀는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차를 사지 않는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딘가 망가지는 차다. 그 차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 한 번은 그 차의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보닛을 열어 엔진을 들여다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플리머스 브리지의 보닛을 여는 것만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 체크등이 깜빡거렸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 나는 괜찮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 문제는 체크등이 깜빡거리면 자꾸 신경이 쓰일 뿐더러 옆자리에 타는 사람마다 자꾸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귀찮게 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계기판에 깜빡거리는 체크등 위에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여버렸다. 깜빡이는 등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졌으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셈이 아닌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는데 이상하게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망가졌단다. 그 차의 제조업체는 문제가 생기면 등이 깜빡이도록 차를 설계했다. 등이 깜빡이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야 한다. 전멸등 위에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전멸등은 조기 경고 시스템이다. 경고에 따라 재빨리 조치를 취하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더 큰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 등이 깜빡이자마자 행동을 취하는 자가 현명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멸등을 통해 우리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신다. 나는 예수님께 매번 내일이라고 말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그분을 따라온 팬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캐시는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게다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했다. 캐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반복만 하던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다. 캐시는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마침내 귀를 기울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침내 그녀는 제자가 되었다. 앨리스의 장례식은 내가 인도했다. 앨리스는 차가 대형 트럭에 치이는 바람에 즉사했다. 믿음이 정말 좋고 교회의 누구보다도 열심인 여인이었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생전에 앨리스는 남편 밥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밥은 1년에 한 번 어머니의 날에만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교회에 나왔다. 그렇지만 내가 설교하는 내내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였다. 그런데 앨리스의 장례식 때 처음으로 밥이 나의 설교를 진심으로 듣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내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자 그가 문을 열어주었다. 성경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니 방금 전까지 읽은 듯 했다. 몇 주 뒤 그가 아내의 관이 옮겨졌을 때와 같은 통로를 따라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말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외에도 무수한 이야기가 묻혀 있다. 암 진단을 받은 딸, 부모의 이혼,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 지독히 어두운 미래, 무너지는 관계.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젠 약간의 종교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푸른 터번을 쓴 남자 이상으로 느껴진다. 이제 그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아멘. 저 역시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읽은 저의 목마름이 성경의 한 줄 한 줄이 다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좀 더 빨리 예수님과 가까이 나오도록 제가 노력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혹은 나중에 혹은 죽기 전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역시도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나빠지거나 메말라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분이 참 소망임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샬롬.